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셈을 시작할 때에 10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동료는 그 종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전사님이 먼저 우리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고 또 용서해요. 네, 좋습니다. 전사님이 사진을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뭔가 옛날 사람 같아요. 옛날 분. 전도사님 같다고? 고마워요. 너무 큰 칭찬이야.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설명해 줄게요. 이분은 잘 들어보세요. 이름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그리고 6.25 전쟁 때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 하나 할게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목사님은 여러분 전라남도 알아요? 여수 알아요? 여수 밤바다 알아요? 네,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 집중. 그때 그 지역에 엄청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자, 여러분 근데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몇 명이요?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비극적인 사건 때 이 두 아들을 잃어요. 이 두 아들이 살해당해요. 누가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큰 슬픔이죠.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목사님이 보였던 반응은 뭔지 알아요? 자, 먼저 뭐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냐면 아들 살려달라고 혹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 10가지 감사 기도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이 있는데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친구들은 집에 가서 한번 손양원 목사님 감사기도 한번 쳐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감사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방금도 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랄 만한 일을 이분이 하셨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을 양아들로 맞이해요. 말이 돼요? 와, 이해 안 되죠. 여러분 목사님은 감사기도도 하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보여준 모습은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용서. 한 번 더. 용서. 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나요? 자, 친구들 중에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 여러분 집중, 다시 말씀에 집중.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하면 안 될까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미운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운 친구,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친구, 아니면 원망스러운 친구, 혹은 나를 계속 억울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나요? 자,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친구를 우리는, 여러분, 자, 쉿. 자, 우리는 그 친구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 왜 용서해야 될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용서하는 거는 미리 말하지만 쉽지 않아요. 어른들도 쉽지 않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오늘 듣는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그 답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용서에 대한 질문이에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한 거는 정말 7번 딱딱 세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다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7번까지? 아니요. 7번씩 몇 번이요?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역시 곱하기 잘해. 자, 그럼 490번까지만 딱 용서하고 491번은 용서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7번씩 또 최선을 다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대답한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너의 최선 그 이상 영원히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너의 최선을 넘어서 용서하고 용서해라. 계속해서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끝없는 용서 할 수 있어요? 말은 쉬워요. 끝없이 하겠다 말은 쉽지만 할 수 있을까? 뭔가 이제 걱정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종이 있었어요. 노예. 종이 왕에게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이냐면 이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졌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얼마인 줄 아세요? 자, 전도사님이 현재 시세로 조금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60 비슷해요. 아니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을 빚진 거예요. 6조 원. 근데 이 종이 그 돈을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근데 이 왕은 이 종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왕은 이 종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 자, 여러분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아멘. 여러분 빚을 무엇으로 해주었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빚을 어떤 것으로 해주셨어요? 한 번 더 다 같이. 여러분 다 같이. 자, 빚을 무엇으로 해주었다?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럼 빚을 깎아줬어요? 할인해 준 건가요? 없던 것으로 한 거예요. 그 6조 원을 조금 깎아서 그럼 6만 원만 갚 이런 게 아니라
영원으로 만든 거예요. 영원.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말해줄게요. 따라해 보세요. 탕감. 자 다시 탕감.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인해주고 깎아주고 나중에 나눠서 갚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없애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란 우리가 해야 되는 용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미워하는 친구에게 해야 되는 용서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아예 없애주는 것이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흔히 해요. 미안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성의는 보여야지. 정말 미안하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탕감의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할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용서에 대해서 하나 더 읽어볼게요. 2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럼 주인이 왜 용서해 줬어요? 6조 원 너무 큰 손해 아니에요? 왜 용서해 줬어요? 뭐라고요? 불쌍해서. 여러분 이 종이 예뻐 보여서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왕의 마음이 종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불쌍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방금 전선생님 말한 게 진정한 용서예요.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탕감해 주는 거, 모든 것을 없애주는 거,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는 게 진정한 용서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 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정말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자 용서 너무 어려워요. 자 말씀을 더 봅시다. 자 만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에게는 이 종이 다른 사람에게 또 돈을 빌려줬었대요. 그래서 이 종에게 빚진 또 다른 종이 나타나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만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탕감받은 사람한테 빚진 또 다른 종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종한테 얼마를 빚졌을까요? 자 얼마요? 100 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클까 데나리온이 클까? 달란트가 훨씬 커요. 데나리온은 조금 더 작은 단위예요. 자 100데나리온은 현재 시세로 했을 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도 비싸긴 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이 100데나리온 6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빚진 거 탕감받은 건 탕감받은 거고 내가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나는 여기서 이 1,000만 원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야. 다른 문제야. 나는 이 돈을 받아내야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랑 내가 하는 행동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은 어떻게 해요? 탕감받은 종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맞아. 빚진 동료를 찾아가서 숨도 못 쉬게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막 이렇게 말해요. 내 돈 내놔.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돈 내놔. 얼른 내놔 하면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용서를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죠? 우리 말씀 다 읽었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 자 여러분 다시 집중. 자 떠들지 말고 집중.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 어떻게 돼요? 이 소식을 왕이 들었어요. 누가 들었다고요? 왕이요. 만달란트 용서해 준 그 왕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만달란트 탕감해 줬던 그 종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시 빚을 갚아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자 우리가 기억하고 꼭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장면에서 왕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는 말이요? 왕이 하는 말이에요. 이 왕이 하는 말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 큰 소리로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선생님 말해줄게요. 내 동료에게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반드시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가 용서받고 싶을 때는 간절하지만 용서해 줄 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이 사람이 용서해 주는 그것은요, 내가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무예요. 꼭 해야만 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끝없는 용서, 계속해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는 이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끝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7번씩 70번까지 하는 그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큰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그 용서를 받았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탕감해 주셨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받을 때 우리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죄 용서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흔히 아는 말로 너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는 영원한 용서예요. 여러분, 어떤 용서라고요? 영원한 용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영원한 속죄라고 좀 나와요. 속죄라고도 나와요. 여러분, 7번씩 70번까지 하는 이 끝없는 영원한 용서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다고요?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내가 막 쥐어짜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쥐어짜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받은 용서를,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 한번 쥐어짜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100데나리온이 눈앞에 계속 아른거릴 거야. 계속 생각날 거야. 아, 저거 받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막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7번이 뭐라 했죠? 최선을 다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최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숨도 못 쉬게 멱살을 잡고 내돈내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 자, 우리 누구라고요? 종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종, 100데나리온 빚진 종, 다 종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종이에요. 다만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빚진 종에서 이제는 빚졌었던 종, 다시 말해서 탕감받은 종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탕감받은 종이에요. 모든 죄 용서받은 종이에요. 이 탕감받은 종인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용서해요. 내가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끝없이 영원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용서는요 쉽지 않아요. 어려울 거예요. 계속 어려움으로 다가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될 때요.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쥐어 짜내지 마세요. 해보려고 한번 해봐도 돼요. 근데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 그 끝없는 용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내가 받은 용서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처음에 말했던 아까 사진으로 소개해줬던 그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를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용서의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생각했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친구, 원망스러운 친구, 나를 억울하게만 만드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세요. 깊이 생각합시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할 때, 믿음을 표현할 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용서도요, 내가 쥐어짜내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끝없이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우리 초등 2부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전도사님이 정말 마음 다해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사님도 말했지만 어렵다고 했어요. 용서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 가면 용서해야 될 그 타이밍에 가면요 용서가 잘 안 돼요.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막 부담스럽게까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불러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을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이 찬양의 고백에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으로 쥐어짜내는 노력으로 안 돼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마음 알려주세요.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 7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처럼 영원히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은 자녀답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녀답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 걸음과 행하는 그 손과 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전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미워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망스러운 친구, 나를 계속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만 두지 마시고 주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용서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녀답게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